31장에 거쳐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그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욥이 끊임없이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대답 앞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꺾어서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이 세 친구의 말싸움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왜냐?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며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 주장하는 욥의 말 앞에 더 이상 세 친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네 번째 사람 엘리후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답답해서 나섭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욥에게 화를 냅니다. 왜입니까? 욥이 자꾸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그 세 친구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잘못했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정죄만 하고 있는가? 엘리후는 이 상황 속에서 중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주장을 해도 끝까지 주장하는 것 같이 보였고, 이 세 친구는 너무 이 욥을 정죄하는 데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그 엘리후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자신이 연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논란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친구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연륜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 욥기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지혜까지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복잡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저는 순간순간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저것이 지혜인가? 과연 저것이 진짜 제대로 고민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포장만 화려하게 된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오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 지혜와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영에서부터 시작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전능자의 숨결,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숨이, 오늘 태초에 우리를 지었던 그 숨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성령님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 엘리후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입니다. 모두 다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왜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까?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쉽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엘리후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가라고 느껴질 만큼 이 욥의 이 고난 앞에서의 이 몸부림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이 지식에 멈춰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속에서 때로는 옆에 사람을 볼 때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은 복을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하면은 벌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지식 속에서 떠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은 잘한다고 옆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그때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세 친구가 끊임없이 너는 잘못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교만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겠나이다. 내가 이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이 몸부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 친구는 자신의 그러한 깨달음과 몸부림 없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훈계하고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이 옆에 있는 엘리후가 보기에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죄할까? 결국 정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정죄에 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며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또 앞으로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능자의 숨결로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그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혜라고 오늘 욥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이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걸음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써서 어떤 것이 지혜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욥과 같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삶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지식적인 입으로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식해 보여도 바로 이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수종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